자,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상고해 나갑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교회의 체제로 무장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지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이는 나라 세우는 거죠. 그 나라의 지도자, 번성할 때는 뭐예요? 모세, 또 정복 여호수아, 통치는 다윗, 이런 인물들을 세워가지고 항상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 때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사실은 아내를 이방 여인을 취합니다. 구수 여인을 취하죠. 근데 그거 보면 모세가 이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구수 여인, 이방 여인 취했다고 그 누이가 뭐라 그러죠? 누구죠? 미리암이죠. 근데 미리암을 문둥병을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를 쓰니까 너는 아무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는 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항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일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지도자. 그러니까 또 이 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이승만을 세우든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든지 그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불신앙으로 지도자가 가는데 뭐 순종하나 그런 말은 아니고 그 시대에 그만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서 지도자를 하니까 거기에 순응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든지 순응하면서 우리는 원래 나를 지배하시는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 되고 육체로는 뭐예요?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니까, 그죠?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다 내가 세상에 불만이 많은 만큼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들에게 다 겪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내 일생이 환난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환난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 싸우고 막 승리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앙이들 야 나도 야곱과 같이 말이야 천사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 기도의 승리자가 되겠다 이러고 난리 법석들을 치는데 야곱이 그 싸움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승리자.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지팡이 짚고 다녔다 이게.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거.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뿐이다. 야곱이 비참하게 노년을 지팡이 짚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이 지도자를 세운다. 그러면서 진짜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를 우리는 본받고 그리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지도자를 이렇게 정상에 올렸다 다 쓰러지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지도자, 그게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세웠다가 우리 아내를 범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곤두박질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높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뿐이다. 그걸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보고 어때요?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아요. 완벽한 지도자는 이 땅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늘 이 지도자를 세워서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다. 그래서 지도자의 소명, 준비, 각오, 지도자는 어떠한 소명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그걸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거를 잘 깨달아요.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은 준비하게 만들고 지도자로서의 각오를 다지게 그렇게 만든다. 본서의 서론이자 기자 및 기록 연대입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전 주 67년경에 기록했을 거라는 설이 유력시 되고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도 역시 바울이 기록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본서의 무대는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광분한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이 확산되고 있던 시기에 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며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며, 당시 에베소는 로마령의 아시아 완도의 수도로서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륙도의 거점이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결국 뭐예요? 그 항해의 거점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들락날락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왕래했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그 사상을 가진 자들이 여기에 많이 에베소 교회에 들락날락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혼선이 잘못하면 쭉 빠져들기가 쉬운 거다. 이런 걸 그러한 가운데 너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본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지도자 지침으로 교회를 무장케 하시려고 사도를 통해 지도자의 소명과 자세 그리고 지도자의 준비와 각오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우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적이 뭐예요? 지도자를 영웅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다. 근데 요즘 분위기는 뭐예요? 지도자가 영웅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교회의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 감옥에서, 로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후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인데, 그 가운데 교회의 진리로 무장이 에베소, 교회의 설립, 교회의 성장, 교회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교회의 진리로 무장한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할 신령한 처소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예수 성령 보내고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양용무장투쟁 승리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교회, 예수와 한 몸 되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진리로 무장시키는 내용이다. 그래서 교회의 생활로 무장, 복음에 합당한 생활, 굳은 믿음의 생활, 성도의 성숙한 생활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교회의 체제로 무장, 교회의 조직과 행정,
교회의 지도자 지침, 교회의 정당한 질의. 그러니까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나가느냐.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자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양은,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복음적 지도자냐, 그렇지 않으면 율법신앙을 가진 지도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그 성도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죠. 네? 점점 율법 지도자, 가톨릭은 뭐예요? 점점 공덕을 쌓아라. 이래서 공로주의로 성도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믿음으로 세우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전혀 모양이 달라진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어떤 모양으로 선포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키우시기 위해서 참 많은 이런 과정들이 주어진다는 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서는 교회의 체제로 무장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 지침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이죠. 지도자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성도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모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의 본서의 위치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1권이 여호와의 언약이죠. 제2권이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한 성취, 성령을 통한 성취가 주어지는데, 교회의 무장으로 준 거가 에베소부터 빌레몬서까지요. 그 가운데 교회의 체제로 무장, 교회의 조직과 행정, 교회의 지도자 지침, 디모데후서, 교회의 정당한 질의. 그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 지침에 대한 내용이 디모데후서다. 그래서 본서의 내용 개요를 우리가 살펴보면 1장서부터 2장까지는 지도자의 소명과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왜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소명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높아지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이쪽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소명한 것은 당신 백성 삼아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걸 성도들이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점점 양육받는 생활, 무장하는 생활, 투쟁하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 이쪽으로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그 생활에 창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직 관심은 어디로 기울여야 되는가? 물질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 이게 영적 길이니까, 그게 말씀은 영적인 길이죠. 구원의 길이다 이거예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과 빛으로 오신 그 예수. 우리는 그러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 나가시는가, 지도자를 세워서 양육해 나가신다. 그래서 지도자의 소명과 자세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소명의 과정을 보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으로 안수하게 되었으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부르신 이후 뭐라고 그래요? 지금 복음의 일꾼 삼으려고 부르셨다. 디모데를. 그죠? 그러면 성도들은 왜 부르셨는가?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다. 그죠? 말씀을 먹는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오병이어 질병이 이어 기적,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예수가 아니라 진짜는 뭐예요? 뭘 보여주시나요?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보여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 되라고 성도들을 부르신 거다, 소명한 거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은 뭘 생각을 해요? 고난보단 뭘 생각해요? 영광을 누려야지, 이쪽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하는 자, 또 뭐 예언하는 자, 투시 은사를 받은 자, 이런 자들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는 줄로 생각한다.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지금 복음의 일꾼으로 부른 자를 하나님께서 뭘 준다? 영광보다는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일이 다 고달픈 일이에요. 고난받는 일이다.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그릇된 자를 경계하고 화평을 주시라. 첫째는 자세가 뭐냐? 바른 진리. 이건 여기서 옳게 분별하며 그거를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 아, 저게 바른 진리다, 아니다. 그죠? 성경에서 어긋난 말을 하고 성경 외의 말을 자꾸 인용을 하면 그는 바른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오면서 지하철 타고 오다가 만난 사람과의 대화, 지하철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왜 강의 시간에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말씀을 분별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만 계속 해야지, 예화도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그건 세상 사람이 더 잘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죠? 동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목사보다는 세상 집사님들이 더 잘할 수가 있다. 그거 다 아는 얘기를 왜 강단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항상 올바른 자세가 뭐냐?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근데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죠. 성경을 기본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근데 성도들이 까먹는이니까 분별을 다 못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다. 한 번만 바르게 들으면 그 다음에 분별이 돼요. 성경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돼. 그죠? 내가 왜 그런 얘기만 계속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주어져야 돼요. 그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그 듣는 게 괴로워져야 진짜 된다. 이거. 근데 그걸 다 모르고 아멘 아멘 하잖아 또. 이건 소경된 지도자, 소경된 성도들 똑같은 거예요. 모르니까 속는 거지. 알면 어떻게 속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그릇된 자를 경계하고 화평을 쫓아야 된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 그죠? 자기 포기하고 진짜 말씀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자.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말은 말씀에만 소망을 가져라 이게. 물질, 세상의 소망 갖지 말고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하고 말씀이 주는 그 소망을 쫓아가는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육에 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장애를 드리는 생활이다. 그래서 그릇된 자를 경계하고 화평을 쫓아야 된다. 자, 지도자의 준비와 각오에 무장과 준비. 지도자는 어떤 무장을 해야 되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배소의 복음이 뭔가, 로마서의 복음이 뭔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로마서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를 읽고 다른 흐름으로 가르치면은 이건 아니다. 세계 정치가 어떻고 철학자. 어떤 목사님은 한 설교 한 편에 철학자가 20 몇 명이 나와버리는. 소크라테스
아니 그게 그들과 성경과는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 유식한 척을 하는 거죠. 그건 학문적인 지도자지 말씀에 의한 지도자는 아니다. 우리는 학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학문에는 뭐예요? 철학에는 생명이 없는데 성경은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다른 건데 왜? 죽은 학문을 죽은 것을 왜 강단에서 얘기를 하느냐. 철학이 어떻고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그들이 어떻든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건 그 사람들은 죽은 건데. 자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봐라. 그러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니 핍박에서 건지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다. 성경. 이렇게 믿어져야 된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져야 된다. 구원은 성경.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이유는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결론이 마음속에 낮아야 되는데 아니 이걸 모르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기본 아니냐 이게 그 말이 당연한 합당한 말이죠. 옳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막 능력 은사 이런 거 얘기하면 좋아하고 순복음 타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말씀 가르치면은 지루하고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머리가 아파 이 생명 말씀에 영생이 있는데 어떻게 머리가 아프냐고 난 이해를 할 수가 성경 안에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영생에 이르게 한다. 제가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이죠. 근데 그 말 성경 가르치면 머리가 아프다 이거. 그래서 이걸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성령이 함께 하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돼. 생명의 말씀이니까 영이 호응하게 되어져 있다. 영이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루해서 견디질 못하고 가버리는 거잖아. 근데 어떤 이들은 오면 그 말씀이 맞다. 이게 귀에 들어오는 자이다. 그래서 듣는 자가 성령에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니까 그게 복 있는 자다. 항상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하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성령이 함께 하는 거다. 인간은 말씀을 좋아하게 돼 있다. 인간은. 자,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구원에 이르는 뭐가 주어져요? 지혜가 있게 하리니 핍박에서 건지시리라. 육의 생활, 육신의 소욕으로 빠져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핍박인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른다. 그게 승리죠. 핍박이 아니라 승리가 되어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무장은. 무장 자체가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거, 그게 무장이잖아요. 그거 아닌데, 진리는 이것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러고 결론을 내린 사람, 그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뭐예요? 말씀에 무장한 사람이다.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쪼개가지고, 아브람같이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다윗과 같이 용감한 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다 쪼개서 보는 사람들은 말씀에 무장이 안 되는 거죠. 100번을 성경을 100독을 해도 무장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싸움의 각오는 뭐냐? 4장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은 뭐예요? 늘 고난이 따른다. 그걸 뭐예요? 각오해야 된다. 각오해야 돼요. 각오. 근데 그게 아니라 분위기가 어때요? 교회 오면 복 받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야, 너 지도자로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하고는 전부 다르잖아요. 그죠? 아, 고난 받는 거, 복음으로 넌 고난 받는 걸 각오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거 예수 믿으면 영이 잘 됐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게 된다. 이 삼박자 구원 아니에요? 글로 빠지는 건 이건 이 성경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줄다름 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 가는 거지 뭐 당연히. 그죠? 이 땅에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때요? 말씀으로 지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가면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사수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힘있게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지금 그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 그저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복받고 요 아니란 생각으로 그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다. 인생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고난. 내 속에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 이 자체가 뭐예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고난. 내 속에 육과 내 속에 영이 서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툰다. 이게 고난이다. 그래서 이 고난 전도인을 하면서 직무를 다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라. 어떠한 고난이 와도 뭐예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려니까 뭐예요? 고난이 오는 거죠. 내가 깨달은 말씀을 이걸 지키려니까 뭐가 와요? 고난이 온다. 그래서 우리의 각오는 고난 받아야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훈계하는 말씀이다. 너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너 나가서 고난 받아야 된다. 참 이 말 해준다는 게 그게 쉬운 말이냐 이거예요. 사람은 너 내 제자로 나가면 너 대접받을 것이다. 환영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고난받을 것이다. 이게 참 하기 어려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거, 확실한 복음 안에 거하고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은 영화시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이 말씀 사수하고 나간다는 것은 고난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또 얘기해도 못 알아먹잖아요. 못 알아먹는 게 고난이에요. 내가 얘기를 해서 다 알아들으면 그거 고난이 아니죠. 못 알아들으니까 고난이에요.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고난이고 고난이에요. 근데 영광의 날이 다가온다.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아도 한때고 가난하게 살아도 한때, 사람이 많아도 한때고 적어도 한때. 전도서는 뭐냐 때가 되면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소망만큼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줄어들질 않잖아요. 늘 항상 우리에게 충만한 그 소망이기 때문에 고난을 싸움에 각오를 해야 된다. 고난을 자초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져놓으라. 흔적을 자꾸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으로 말씀 깨달으면서 자꾸 이게 진리구나 하고 다져야 된다. 진리로 나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 요거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복음을 세워나가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그게 다 뭐예요? 고난이다. 고난. 그러니까 그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이지. 그 고난을 자초하는 자가 되게 된다.
자, 이렇게 그 지도자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걸 보면은 오늘날의 지도자는 진짜 여기에 100점 맞을 수 있는 지도자가 저부터도 되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본서의 강론 들어가면 지도자의 소명과 자세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디모데후서는 이러한 내용이구나. 몇 장서부터 몇 장까지는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뼈대를 갖다가 우리가 세워봤고, 이제는 뭐예요? 확인 작업이 들어가죠. 과연 그러한 내용인가? 지도자의 소명과 자세, 소명의 과정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위해 축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축원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죠? 예수로 인해서 뭐가 은혜와 국률과 평강, 이게 전체적으로 뭐야? 이게 없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싹 빼면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 공덕을 쌓으며 공로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거 빼면.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은혜와 국률과 평강 주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며, 바울이 사도된 그 이유를 여기서 말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생명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거죠.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마련하신 값진 것이다. 생명이 증거되는 건 뭐냐? 십자가, 희생, 부활, 영광. 부활, 그게 생명의 약속이다. 부활함을 받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생명이 확증되는 거다. 자, 그래서 육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을 가감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한 복음 그대로를 다음 세대에게 전승해 줄 수 있는 바울 자신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를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랬죠. 아들이다. 근데 요게 남용되는 경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왜? 그릇된 지도자들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다니까.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목사를 아버지 이런다니까. 여기서 인용한 거죠. 디모데가 아들이라고 그랬다. 너희들은 다 내 영적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이 많아도 야 이리 와라 이러면서 아들 취급한. 이거는 족보관계. 이렇게 그렇게 성경을 어리숙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성경을 이 족보로 보면 어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전수하는 자, 대신 전해줄 자다, 이런 의미지. 그냥 교인을 다 그냥 전부 자식이다, 아들이다, 딸이다 이래놓고 자기를 아버지라고, 목사를 아버지라고 그래. 그래놓고 뭐라고 영의 아버지래나. 그래놓고 나중에 음란해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오더라니까. 그래도 또 감옥 갔다 와도 잘 되더라니까 또. 나 도대체 이 땅을 진짜 난 하나님 앞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니 죄 짓고 감옥에 갔다 와도 거기서 또 아버지 노릇을 또 하고 그 성도들 앞에서. 근데 그 성도들은 도대체 무슨 성도들이냐 이거야. 응? 철가방을 가진 심장을 가진 성도들인지 얼마나 맹하면 진짜 무지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이 이 땅에 판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바알신을 섬기는 자가 600명이
엘리야가 혼자 대접을 하죠. 이게 이 땅의 모습이다. 이게 그렇게 인생이 어리숙한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진짜 말씀 깨닫게 해서 지도자를 세워서 말씀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르게 해서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 당신 백성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이 고달프신 분인가. 사람 하나 키우는 거, 예수 하나 믿게 하는 거, 진짜 자식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지금 아주 엄청 어려운 거죠 지금.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나의 벗 삼겠다. 이 벗의 수준, 친구의 수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 그 수준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택한 자를 사랑하시는가. 탕자와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이런 걸 지금 아마 우리 같으면 오장육부가 다 터져버렸을 거예요. 요 실필줄까지 속이 답답해서 다 터져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남편들 보면 속 터지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그 수준으로 만드신다니까. 이게 대단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사역이 이건 놀라운 거예요. 진짜 속 좁은 소갈머리 없는 인생을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려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만드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수준이 우리보다 월등히 난데도 자신을 괴수로 비교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뭐 괴수 중에 괴수지. 말할 수 없는 소갈딱지가 밴댕이 속 같은 우리를 하나님 지금 성령 보내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냥 감사해야지. 뭘 더 바래요. 거기다 돈 더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염치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간이 염치가 없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어쨌든 이 육신의 아들이 아니다. 이걸 본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육신의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 대신에 내가 죽으면 내가 깨달은 이 진리, 이 참 순수한 복음, 이 성경을 전해줄 자다. 이런 의미지. 동력자다. 이런 의미지. 어떻게 육신에 니들은 다 내가 영적 아버지고 니들은 내 자식이다. 이 정신 나간 자. 또라이죠. 정신 나간 자. 그런 자가 그 교회의 지도자였다. 이거예요. 그러니 진짜 바른 지도자, 지도자의 소명, 디모데 후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소경을 분별, 지도자가 소경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교과서가 여기야. 근데 디모데 후서가 있어도 다 맹하게 다 따라가잖아. 축원은 뭔가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원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에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가? 진짜 뭐예요? 확실한 복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어진다.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죠. 그래서 생명의 약속 때문에 뭐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거다. 우리가 성도가 된 건 뭐야? 생명의 진리, 생명의 약속 때문에 우리도 성도가 되고 사도 바울도 지도자가 된 거다. 사도가 된 거다. 다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약속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으로 확증이 된 거다. 자, 그래서 사도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세워지는 거다.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의해서 말씀, 결국 일꾼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런 의미죠. 일꾼이 뭐 간투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목사인데 하고 목에다가 힘을 주고 살아가는, 생명을 전하는 자가 목에 힘을 주고 언제 전하냐고. 그게 전혀 아니죠. 복음의 후계자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투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걸로 인도하는 자가 뭐예요? 복음의 후계자다. 그러니까 조금 더 충성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지금 바른 복음의 후계자가 아니다. 복음 전도자가 아니다.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도록 이끄는 자가 복음의 후계자다. 복음 전하는 자다. 근데 이쪽으로 방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출석 잘하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그죠? 요런 식으로만 그냥 외적으로만 이끌어가면, 이 내용이 전혀 빠진 상태면 그 지도자는 바른 지도자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속주의, 율법주의, 그죠? 인본주의를 다 타파하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 성도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까, 그렇게 성숙하게 만들어갈까, 성숙시킬까, 여기에 고심하는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다. 목회가 나의 성공이 아니라 성도들이 지금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는 자로 세워져 가도록 하는 거, 이게 지도자다. 방향이 전혀 다르죠. 오늘날 지도자가 이쪽 길을 가는 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전부 다 자기 안일주의에 빠졌잖아요. 목회 성공, 그게 자기 안일주의잖아. 이생의 자랑, 그죠? 정욕에 빠진 자들의 모습만 보인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 보다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시킬까 이거보다는 어때요? 어떻게 말씀 전해서 감동을 줘가지고 연보를 잘하게 할까? 출석을 잘하게 할까? 그죠? 건축연보 잘하게 할까? 그래서 그거 잘하는 또 부흥사, 유명한 부흥사 초청해서 또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 시대에 한국교회 보면 참 이게 뭐 우스운 노릇이 많이 주어졌다. 자, 그래서 거기에 또 그냥 그런 지도자 밑에 손뼉 치고 맞짱 치는 자 성도들이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한다, 교회에 뭘 한다 그러면 그냥 막 물불 안 가리고 하는 사람, 요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가장 100점짜리 성도고 충성하는 성도다. 자기가 그래서 마음에 부듯하니까 자꾸 그 길로 쫓아가는 거예요. 우매한 지도자의 길로.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게 문제라니까. 성숙. 그 길하고 이 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길은 육적 길이고 여기는 뭐예요? 영적 길이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활에 확신에 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죠? 그게 영적 승리하는 길 아니에요? 교회를 그냥 막 연구해가지고 막 건축하고 뭐 막 이렇게 앞장서고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믿음 좋은 거는 내 영의 성숙, 말씀으로 성숙해 나가는 거.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거, 요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신령한 몸에 이르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성도로 둘러하여금 세속적 가치를 쫓지 않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후계자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성도들이 그 길을 향하도록 지도자도 그쪽으로 힘을 쓰고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도록 여기에 성도나 지도자는 매진해야 된다. 거기다 힘을 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교회에 부흥, 성도들은 내가 이만큼 충성했다. 자의감에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거 쌓아봤자 뭐예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성경에서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대사건이 주어지는 사건이 뭐냐. 성전, 36년 동안 세운 성전, 그죠? 그건 무너졌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지는 건 너희들이 교회 세우는 거, 보이는 교회 세우는 거, 그게 진짜가 아니다는 거. 성경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뭐예요? 이곳에서, 이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제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성전에서도 말고 어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니라.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뭐예요? 확실한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진리 깨닫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로 굳게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이 되어져야 된다. 그 일을 하는 지도자를 사도 바울은 진짜 지도자다 이러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강력하게 말했는데 교회는 다 은사주의 되고 공로주의 되고 신비주의 되고 이렇게 빠져버리고 말았잖아요. 말씀은 한국교회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은 다 쪼개져 가르치고 성경은 그냥 목회자의 목회를 위한 전유물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을 진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딱 제목 한 구절 딱 읽고는 자기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느냐. 그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말은 뭐냐면 로마서가 무슨 내용이고 에베소가 무슨 내용이고 차근차근히 다 배워서 그 말씀들이 내 영을 소생시키는 이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말씀은 진짜 우리를 소생시키는,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그 능력. 그래서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와 거리가 먼 상태로 자꾸 빠져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지도자, 우리가 바른 지도자가 뭔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진짜 바울이 사도가 이 시대의 정확한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다. 배우고 확실한 성도들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도록 말씀을 진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지도자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배우고 확실한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일에 온 마음을 관심을 다가지고